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좀 멈추게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단 말이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였나 보구나 하고 오해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당하면 안 되지,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게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악한 사탄 마귀는 아주 힘있게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걸 다 오해하게 만들고 삶을 흐트러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더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삶에 이런 오해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 오해는,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지,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공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이제 기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W. 토저는 이 기도에 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들 무릎 꿇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일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더 깊이 기도하라고, 더 깊이 예배하라고 우리 안에는 강함을 다 드러내셔서 다 거두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더 간절한 예배자로, 더 간절한 기도자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네신 그 초청장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나 기도하는데, 나 전에보다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 것이지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더라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 예벤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 하니라. 예벤에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부족했고 우리들은 너무너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나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어라는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그 예배넷을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We must be true worshipers, not just people who worship form. 폼만 있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true worshiper.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건은 20년 전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블레셋이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면 지명이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예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사무엘상 7장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사무엘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그 땅의 이름을 예벤에셀이라고 지었죠. 그 예벤에셀 그 땅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그 땅과 동일한 땅입니다. 후대 사무엘상을 편집했던 후대 기록자들, 어떤 학자는 이 사무엘상을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또 왜 선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문명의 선지자 중 한 분이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했다는 이 학자들의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지명의 이름을 사무엘이 예베넷이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베넷이란 그 이름은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방법도 아주 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이 전쟁의 장소인 이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막 흥분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승리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언약궤가 들어왔어. 이제 우리는 승리야 라고 너무 크게 흥분하여서 말씀해 보니 4장 5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이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승리야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이 들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장군님, 장군님, 대장님,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우리 집 망했다. 바로다. 우리 이젠 이 전쟁에서는 실패한 거야. 끝났다. 우리 죽었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아니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때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죽었다, 망했다, 화로다. 8절 말씀에 보니요, 우리에게는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흥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오자 우리는 죽었다라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나 블레셋 신앙이나 개낀도끼 귀신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 귀신도 믿고 떠듭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신앙이 동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어와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 들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재앙으로 예금을 친 신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신은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만 들어와도 우리는 승리하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껍데기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주관자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지 못했어요. 순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어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는, 언약궤를 허용하면서까지도 깨우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거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말씀해 보니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궤 빼앗깁니다.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이 틀이,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 알미,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믿고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구원자의 오시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올 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7절 9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나의 가정도 드립니다. 나의 자녀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도 드립니다. 나의 미래도 드립니다. 다 주님께 태워서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참 신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완전하게 인도할 걸 나는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때 성경 말씀에 보니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제요? 바로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진 일하여 주십니다.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관하여서 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찰스 스푸르전 목사님도, 여러분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께서도 여러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 체계, 형식만 의지하는 것은 가장 교묘한 내가 만든 우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라는 말을 합니다. 찰스 스푸르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장식으로만 걸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표가 아니라 심판의 표가 된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단지 그 모양만을 자랑하는 것은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과 같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주는 표시들만 자랑하고 나의 삶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과 같게 된다는 것이겠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요, 십자가를 상징으로만 붙잡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값싸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해 보니 우리에게 좀 편한 단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나의 감정이 가는 대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었을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배할 때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았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담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믿으십니까? 예배자가 가정에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십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하여서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정치를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경제를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교회가 예배가 단단히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친히 막아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친히 담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예베네셀 하나님, 그 예베네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복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신 예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We must be people who pray with all our hearts, crying out to God.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난 예배 드렸어, 은혜 받았어, 나 깨달았어,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어 라고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하시겠지 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예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울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말씀에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자로 살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누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기도하는 자만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어, 인도하셨어 라는 말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애는 참 아픈 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아주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을 그때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따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을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당신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될 것입니다. 무척 어려운 메시지를 그가 어린 시절에 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사무엘을 버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도 사무엘은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싫어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도 웁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초대왕 사울이 무척 교만해요. 거만합니다. 시기 질투가 강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메시지를 줍니다. 가서 전하해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전하해라.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많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자신의 여러분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넘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떠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알았습니다. 연약함을 알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지,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평생의 이스라엘의 중보에 기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서 있을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자를 찾습니다. 간절한 기도자를 찾습니다. 24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라. 아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예배에서 하나님을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팠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7장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하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엎드려 예배하게 하면서 언약궤까지 내주면서까지 그들의 껍데기 신을 벗기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의 그 고백 간증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도하셨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족해도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건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능력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인격, 부족한 겸손, 부족한 온유, 부족한 오래 참음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2026년도에 대한 트렌드가 분석이 돼서 지금 책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권의 책을 봤는데요. 내년도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스 파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26년도 트렌드의 책을 지금 많이 편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홀스 파워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말이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으로 가는 흰색의 말과 절망으로 가는
여러분, 검은색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말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란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면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세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죠? 무엇이죠? 시작!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교우님이 되셨다면 이 감사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교회 이름에 맞는 아주 특별한 은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 넘쳐야 되고, 우리 감사 주님께는 감사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주님께 표 아시죠? 감사로 삶의 문을 열고 감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교회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라는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희망이라는 말이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 간절한 예배자가 되시고 더 간절한 기도자가 되셔서 다음 세대에게 간증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네살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란다. 이 놀라운 간증,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그러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껍데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예배자로, 감사로, 부르짖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 우리 교회에 또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네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영혼욕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림께 보지는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예배네살 하나님까지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붙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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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우리 찬양합니다. 예배네셀 하나님 감사시.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이 찬양의 자리까지 이 감사를 선포하는 이 찬양의 고백의 자리까지 따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로 들어가실 분은 기도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3창호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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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더 간절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더 간절한 기도자로 갑니다. 날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맞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 충만한 성도님들, 이제는 감사를 충만하게 분받고 하는 성도님들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